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은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형통한 길, 풍성한 길. 오늘 왜 이 설교 제목을 하느냐, 사도행전을 쭉 하다가 우리 캐나다 북미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이라 그러면은 풍성, 형통, 이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시편 1편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는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또 삶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은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접하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뭘까? 왜냐, 매일같이 읽고 들어야만이 하루를 지탱하는 우리들인데, 나의 경험과 일상의 습관과 지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친 몸을 또 영혼을 씻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활의 반복대가 세상의 정신과 바쁨과 가치관에서 먹고 자고 먹고 하다가 우리의 영혼은, 선택받은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리고 내 선택받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이 있는데, 그 새로운 영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그거는 온도가시 없어집니다. 이거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문제, 한난상열, 아픔과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재정곤란과 자식의 문제와 인간관계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주일에 하루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 한번 기도한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옷에 말씀을 한 4년 동안 치준주로 더 가르치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우리 현실이, 내가 배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돈이 없고 자식들 말 안 듣고 막 온갖 것이 들었는데 풀 수가 없네요.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안 풀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상해가 왜 가면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교회는 그냥 말씀 잘되면 되지, 뭐 맨날 복돌락하면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것이 깔려 현실이에요. 현실 보장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1차원적이지만 이걸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축복을 위해서. 그 방법이 뭔가? 예수님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강가에서 고기 잡다 지칠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딱 부를 때 먼저 했는지 아네? 고기를 구워줬어요. 새벽 미명에. 그래서 다 미명에 고기 구워줬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해. 얼마나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니 내 위에 도망갔지?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 지친 몸을 고기 구우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야?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얼마나 치밀하면 그 오빠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는 걸 알아. 그럼에도 그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고 살려줍니다. 그 나사로를, 오빠를.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왜 살려주는 건 뭐냐 생각해 봐야 돼. 아, 공감을 형성해 주네, 공감을. 네 아프지? 네 아픈 이유는 하나님이 벌어주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 거야. 말은 맞는데 아니라네, 거기. 욥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뜬금없이 시험 받잖아요. 자기가 너무 문둥이가부터 더한 그 피그름이 날 기아장으로 막 긁었고, 아내가 욕을 하고, 자식이 다 죽고, 근데 와가 새 친구가 와서, 가장 친한 새 친구가 와서, 네가 그래 된 것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 친구들을 내쳤습니다. 나무래입니다. 뭐야? 그럴 경우에 욥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정당하다. 우리가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가 주님께 제발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달라. 너무 급하다. 자식이 안 되니 이 병마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1차원적인 하나님의 바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매몰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주일에 풀 수 없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만나 하나님 만남으로써 풀 수가 없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 웬걸 추수감사절에 근데 다 형통하지 않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려. 그거는 충분한 시링한 고난 참 좋은 뜻이야. 그러나 저 말씀을 연구하는 저로서 목회하는 저로서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넘어와가서 이 추수감사절 이 부분을 나눠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 방법이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 묵상하면은 왜 형통한가?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형통하지 않은데 왜 꼭 묵상하면 형통해진다는. 이건 1차원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이 현실이.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지역에 잘 산다 하지만 이 한인들이 24시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형통이 과연 말이 되나?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편에 보니까 봉창 두드릴만한 말은 묵상하면 형통하다나.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자,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구속을 받았어요. 구속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이 은혜가 뭐냐? 우리한테 나한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준다. 그 성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은 새 마음.
그 속에 내가 있나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속사람이라 그래. 속사람. 그럼 이 속사람이 우리가 다 받았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자꾸 속사람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린애야. 그 속사람이 갓난애기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결실이 난다는 뜻이야. 결실이 난다. 그 결실이 나면 뭐요? 시냇가, 물이잖아. 물이잖아. 내 안에,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어. 내 안에 잔잔한 새로운 영이 그 속에 흐르고 있어. 거기에 자꾸 새로운 물이 자꾸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 돼. 그게 파릇파릇, 여러분, 그렇죠? 파릇파릇해야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은 속사람은 있는데,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파릇파릇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파릇파릇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하다, 트사라라는, 히브리어 트사라라는 말인데, 단순히 잘 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삶하면서, 내 삶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창세기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시편 1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형통한 자가 된다. 그 말은 속 사람에 말씀을 공급하게 되면은 형통한 자가 된다. 이 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묵상의 궁금가 우리 속 사람의 새 영에게 자꾸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결실이 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한층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6절 27절. 이것들만 하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삶을 일생생활 살다 보면 짜증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비난도 나고 이게 엉어리가 됐어. 돌이 돼버렸어. 근데 이걸 잘 못 깨서 부숴. 내 감정으로 잘 못 깨서 부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또 에스겔 또 이런 말합니다. 내 영을 너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내가 저 분명히 저렇게 하면 죄를 지어. 저렇게 하면은 저길 가면 안 돼. 저 보니까 10계명을 우리 배웠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많이 하는데 알아. 안 돼. 그것이 잘 안 돼. 그런데 내 영에 영이 있으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게 면역이 돼가지고 튕겨버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영의 내 안에 알점, 내가 넣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먹고 살 때문에 면역 체계가 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차고자는 것은 까먹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말씀을 자꾸 공부하게 되면은 어느 시기에 그 말씀이 저장된 것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단순한 사고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내면의 교제입니다, 이게. 묵상이라. 자, 다시 말해, 묵상하다는 말은 하가하라, 히브리어 말 하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보십시오. 묵상하다는 말은 입으로 엎조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묵상을 생각 깊이, 그건 한 방법이에요. 이때 쓰는 하가라는 말은 뭐냐? 입을 엎조리다. 제가 아까 입을 엎조리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이면 제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하고. 성경 읽을 때 그냥 가만히 바닥에 서가지고 계속 엎조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 단어가 있으면은, 동그라미 치는 거나 줄친 단어가 있으면, 외우지 말고요. 순간순간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는 거예요. 아기는 나는 겨와 같다. 이거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는 게. 어떤 사람은 진짜 여러 가지 실험성을 해봤는데, 이 좋은 성경 구절을 할 때 이 엎조리는 걸 통해서 거기를 피해가거나 성취하는 걸 많이 보.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시편 1절, 2절에 이런 게 있구나. 엎조리요. 그 생각만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하는 거죠. 말씀을 단순히 머리에 읽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입술로 속삭이면 이 속삭이는 게 마음에 잡히고 이 머리 전두엽 위에 자꾸 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맛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맛보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름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러고. 먹는 방법이 뭐냐? 엎조리라는 거예요. 엎조린다. 세상에 독서 훌륭한 책은 안 돼요. 이 성경은 엎조리면은 그게 자꾸 단내가 나요. 신비한 거예요. 왜냐? 말씀이 영이니까. 영으로 썼으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으니까 그게 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게 바로 비밀의 형통이랍니다. 형통이 비밀입니다. 이게. 아, 우리가 아프고 속상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자세 안 된 건 바로 요거다. 우리 이게 부족하다는 거. 형통의 비밀이 낮은 거고 형통의 비밀이 그냥 꽃 좀 말린 것 같은 그 정도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추수감사절에. 내년에는 이 묵상 생활을 엎조림으로써 더 풍성하자는 거야. 그런 의미는 강합니다. 할 수 없는 헌신의 감사, 이거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기념이 아니라 진실로 이걸 해서 내가 받지 못한, 생각지 못한 형통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야.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아침에 나갈 때 한 장 읽고, 들어올 때 한 장 읽고, 아니면 더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막 5장, 10장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신약이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터가 굳어진 거는, 굳어졌기에는 일반 집을 만들면 시멘트 가루 넣고 모래가루 넣고 장을 넣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더 단단해지려면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게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유명한 어국어로 우리를 어느 정도 10%는 인식과 충격을 줄 수 있겠고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잊어버려. 근데 말씀은 자꾸 넣으면은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자꾸 넣으면 단맛이 나서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한다. 이 성령 전체가 그렇다는 성령. 딴 건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계속 잠도 못 자고 너무 재밌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일이. 아멘. 속 사람이랑 세 영이 머무는 내면의 세계에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인체 부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속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날 가지고 속 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엎드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조지 물러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분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꼭 읽었대요. 말씀으로 기도했대요. 말씀으로. 그냥 이거 주시오 저거 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제가 유튜브를 통해 쭉 가는데 말씀이 읽어가지고 역사 안 한 장면이 없다. 그냥 단순히 다른 거 이렇게 비교하지 마. 유명한 책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하루에 10장을 읽든 5장, 한 장을 읽든 계속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낮고 우울증도 낮고 어떤 사람은 걷을 수 없는 백혈병도 나. 없던 재정도 터져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보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형통의 날에 1차전에도 우리가 이 이민 생활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 속에 그런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죽어 아픈 부분이 있어. 이게 되는 방법은 말씀으로 가보자는 말씀으로.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 가보자는.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명칭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악인의 꾀가 없습니다. 말씀은 죄인의 길이 없어요. 말씀 자체를 보면 오만한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잖아. 네가 아무리 잘나도 상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럽니다. 상자리에. 이게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깨 부리지 말고 탐내지 말고 정욕 부리지 말고 말씀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어디에 악인의 꾀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죄인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쓴 거 같지만 달은 달아. 거기서 폭포수가 올라오는 거. 히브리어로 복은 에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 단순한 행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깊은 안정과 만족이 있어요. 좀 없고 좀 모자라도 만족이 있다. 깊은 만족이. 안정이 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안정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노후가 걱정되고 때로는 노후가 앞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만은
아니야. 말씀을 떠보면 하나님의 안정으로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맡기는 은사가 있다는 거야. 맡기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진미가, 옛날 유대인 온갖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왕의 진미는 온갖 고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도 있고, 온갖,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안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궁제 최고 사람이 되었어요. 왕 다음에 최고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길에서 자기를 구별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들어갈 때 우측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 들어가면 떡상이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빛을 밝히는 등대가 있다. 앞쪽에는 향로. 그러니까 말씀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하는 영이 우리 속에 향단이 있고 우리 속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 이거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시작할 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엎조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길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2절 한번 볼까요? 즐거워한다는 즐거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하다. 다윗은 말씀을 꿀보다 다하다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말이 아니고 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그 자체의 양심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유명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압박받고 엄청나게 왕에게 감옥에 갇혀서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나이다.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모음으로써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옥 없는 창살의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7, 80%가 됩니다. 특히 북무에 먹고 사는 문제 감옥에 잡혀요. 좋습니다. 현실인데요. 근데 그 가운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항상 쫄쫄거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진짜 쫄쫄쫄만해 돼요. 좋은 인생을 구덕이 뭡니까? 거지 옷을 입고 사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위대한 사람이도 그냥 우리 속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말씀으로 살 때 어리찌그리 단지요라는 걸 통해 되면 현실을 읽어낼 수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을 때 그걸 기뻐할 때 추수감사 아닙니까?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옳구나 네가 나를 믿어? 형통의 길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 읽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 목사님은 논문으로 썼대요. 이거를 성경을
읽고 엎조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 교회가 엄청나게 달렸다. 정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 못하면 꽉꽉 막혔을 때 길이 터지고, 그런 게 매스컴에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챗플도 그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묵상할 때, 입을 조를 때, 입으로 엎조리면서 사선을 치라.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개념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고 자기가 생각나는 장면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어떤 장면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자, 사선 끄어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14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짐을 지셨다 함을 이루러 왔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1차원적으로 자기를 믿으면 이런 일이 나는 것만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귀신 있는 자를 쫓아내고 낫게 해주고. 근데 여기 읽으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그리는데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보는 거야. 누워있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것만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죠? 베드로 집을 그려놨고 장모가 일어나서 뛰노는 걸 보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건 상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 말은 뭐냐? 예수의 손이 장모를 안수한 거예요. 그의 손을 만진 걸 보여요. 주역이 누구예요? 장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연상을 할 때 뭐죠? 예수님이 주역을 보면 말씀을 하는데 형통하다. 이걸 보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려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자꾸 정신되면 인본주의 가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이 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그림을 그려줘요. 그랬더니 열병으로 일어난 걸 보여줘요. 저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인데 그런 체험적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할 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연상해 보면은 아주 재밌어집니다. 성경에 수천 개, 수만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이것이 전두엽 있고 운해에 저장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전체가 이리저리 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난데없는 도파민이 막 일어나서 강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재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엎조려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상용해서 성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 시편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하니까 시냇물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나무를 탁 심어대면 그 나무가 우리 아닙니까? 말씀에 우리를 탁 놔두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파란 새순이 자꾸 나오니까 뭐예요? 자꾸 나오는데 형통해지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게 형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다가오는 내년 추수감사 한번 봅시다.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형통해지는 증거요. 형통되지 않아요. 말씀을 못했구나. 한번 실험해보자.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 출근하실 때, 일어나실 때,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든든하고 넉넉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을 유지하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싱싱하고 푸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정체가 보고로 무장돼서 절대로 악인처럼 날뛰는 이리저리 변덕스러운 악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아침 조식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악인은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매 순간 바뀝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사람은 뿌리 깊은 사람이라고 하고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넘어서 푸른 싱싱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말씀으로 출발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